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급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급박하여서 각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계속 부어주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교회들이 일어나야 되고, 교회라 함은 여러분 내가 교회죠. 나를 교회로 세우셨잖아요. 우리가 교회죠. 교회들이 일어나야 되고 또 이 교회 공동체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흔들으시고 깨어있는 자를 통하여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중보함을 통하여서 교회들이 깨어나고 지역이 일어나고 나라가 일어나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지금 원하시고 계신데,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이 급박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계속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세요? 성령을 지금 계속 붓고 있습니다. 어떠한 특정한 사람에게만 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도 부어주시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그 성령의 불을 지금 붓고 계세요. 그리고 아버지의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알려고 하는 사람,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 찾으세요. 제가 얼마 전에 정말 하나님이 이 도시에 대해서 강력하게 기도하게 하셔서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고백이 나왔어요. 하나님, 이 도시 제가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드린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정결케 해서 이 도시의 모든 우상과 거짓과 탐욕과 이 악한 영들의 이 모든 악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끊어내고 거룩한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앞에 드린다고 제 입에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 고백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어떤 사람을 찾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지금은요, 연합하지 않으면 다 무너져요.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때가 너무 악해요. 악해서 물론 우리가 개인의 영성, 개인의 경건 기본입니다. 그런데 나 혼자서 뭔가 하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작심삼일. 어려움이 오면 주저앉고 방해가 오면 또 주저앉아요. 그러나 삼겹줄은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까? 끊어지지 않습니다. 네.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나아요.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낫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교회, 공동체와 공동체의 연합이 더 나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장작과 같아서, 장작은 어떠죠? 하나 장작이 있으면 이게 잘 안 타죠. 그냥 장작이 계속 모이면 어때요? 불이 더, 화력이 더 어때요? 더 활활 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모이면 모일수록, 또 더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요? 그 화력이 더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가 우리 화요 이 기도회가 사실은 코로나 이후부터 개인의 영성들이 많이 다운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열게 하셨고,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개인의 그 영성을 향해서 사실 달려왔어요. 그렇죠? 우리가 개인의 영성, 그리고 돌파, 또 이제 개인의 어떠한 가정의 문제, 각자 개인의 소원, 아니면 이제 계속 무기력하게 다운되어 있으니까 기도함으로써 그것이 계속 돌파가 되어 왔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영역에서 지금 바라보시길 원하시는데,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많이 못 왔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각 지역의 대표로 모였다. 아멘. 각 지역의 대표로 모였다. 하나님께서 이 화요 영성 기도에 오시는 이 분들이 그냥 나의 기도만 하고 내 문제만 해결하고 나만 이렇게 우리 가정만 잘 되면 돼,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곳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품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그런 각 지역의 대표다. 아멘. 그래서 이 대표들이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 사단의 영적 입지가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흔들리죠. 흔들리죠. 아멘. 저기 어디 대표로 오셨죠? 서대문 대표. 예, 서대문. 네, 저기는 어디죠? 인천. 예, 인천. 저쪽은 시흥? 안양? 아, 안양. 자, 뿔뿔이 마을 다. 그죠? 여기 지역 주민 여기 있고. 우리 지역 주민 이렇게 있고. 예. 여러분서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일을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비전을 품어 주시는구나. 그리고 왜냐하면 여러분 중보 기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아까 시작된다고 했죠? 제가 기도할 때 선포했는데 중보 기도의 시작은 뭐부터 시작이 됩니까? 예? 긍휼의 마음. 예, 중보 기도의 시작은 제가 항상 중보 기도를 이야기할 때 한나의 기도를 들어서 이야기하거든요. 한나의 기도. 한나가 처음에 어떻게 기도했어요? 아들을 주십시오. 분인나가 괴롭혔잖아요. 그 분인나가 너무 막 괴롭혔잖아요. 자기는 이제 아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한나가요? 억울한 거죠. 억울하니까 어떻게 안 되니까 하나님 전에 가서 하나님 나도 아들을 주세요. 왜 나에게는 아들이 없습니까? 얼마나 그 간절하게 막 울면서 기도하니까 그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해요? 쟤는 술 취했구나. 대낮부터 술을 먹고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으면 안 되죠. 근데 분별을 못한 거예요. 이게 분별을 해야 되는데 분별을 못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통회한 것입니다. 나는 술 취하는 여자가 아닙니다. 하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나가 막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한나의 기도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죠? 한번 이거 찾아볼까요, 우리? 사무엘상 1장. 사무엘상 1장. 사무엘상 1장 9, 10절. 10절부터 11절까지 10절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어떤 기도였어요? 육신적인 기도. 하나님 나의 필요, 내 아들, 내 자녀 이거 주십시오. 내 자녀 문제 해결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 형통하게 해주세요. 시험 붙게 해주세요. 직장 잘 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 하나로 육적인 기도 하다가 이 한나의 기도가 바뀌는데 영적인 기도로 바뀌어요. 자, 중보 기도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지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금 마음이 있죠.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향한 마음, 이 나라를 향한 마음, 주님의 그 심정이 있잖아요. 그 마음과 내 마음이 합해질 때부터 그때가 중보 기도의 시작이에요. 자, 왜냐하면 지금 오늘 이 한나는요, 기도하다 보니 처음에는 내 육적인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졌어요. 그게 뭐냐면 이 시대에 이 나라를 일으킬 대제사장이 없구나. 하나님은 그 대제사장, 나라를 일으킬 사람을 찾고 계시는군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이 아들을 제가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달라고 하는 기도에서 드리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를 지금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중보 기도는요, 먼저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부터가 시작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를 입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여러분, 내가 먼저 주님을 만나지 않고 내가 먼저 변하지 않으면 나는 계속 뭐만 구할까요? 내 육적인 기도만 하는 거예요. 예. 아파트 분양 우리 남편 사업
이런 것만 구하겠죠. 그래서 내가 먼저 변화를 입고 기도를 하니까 그때 비로소 내가 기도할 때 비로소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의 필요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필요를 알게 되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그 심정이 내 안에 임해버리니까 그것을 놓고 부르짖고 씨름하게 되는 거예요. 달라고.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있었군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중보기도가 정의는 뭡니까? 중보기도자. 중보기도자의 정의는 나 외에 다른 사람, 공동체, 나라, 열방. 그러니까 나의 기도가 아닌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나 열방이나 뭐 나라와 뭐 민족이나 교회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중보기도예요. 그죠?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게 중보기도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는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임해야 되고 내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것을 구해야 돼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볼 때는 대부분 다 중보 기도자들이세요. 여러분, 중보자와 중보 기도자는 다르죠. 중보자는 뭐예요? 그 예장에서 그 공문이 한번 왔었어요. 어떻게 왔냐면 중보 기도라는 말을 쓰지 말아라. 잘못됐다. 중보자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런데 너희들이 쓰는 지금 중보기도, 내가 중보하겠습니다. 중보기도 이 말들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공문이 왔었어요. 그 이유는 뭐죠? 오늘 본문 말씀 그 이유는 뭐예요? 이 신학계 그 신학 교수들이 하는 그 신학학자들이 하는 말들은 뭐죠? 오늘 본문 말씀 2장 5절의 말씀이거든요. 2장 5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니까 곧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인간을 대표해서 할 만한 사람도 예수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인간을 대신해서 대표할 만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고 하나님의 편에서도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중보자는 한 분인데 우리가 무슨 중보기도를 한다고 하느냐, 이제 그런 말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럼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다 기도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 이 사람과 이 사람, 아니면 이 영역과 이 영역 사이에 서서 중간에 서서 뭐 하는 거예요? 중재하고, 이거 조정하는 사람이잖아요. 중재해주는 사람이잖아요. 사전적 의미로 보면. 그러면 이 중보기도가 아까 우리가 읽은 그 구절에 보면 기도가 4가지의 종류가 나와요. 어떻게 나오죠? 기도 나오고, 간구, 첫 번째 간구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도고, 그 다음에 감사예요. 여기서 도고는 뭐냐면 중보를 말해요. 오늘날엔 도고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근데 여기 말은 이제 중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표준 새 번역이나 킹 제임스 번역에는 여기 요 도고를 중보의 기도 그리고 중보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한글 개역 개정에는요 그렇게 중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기도 아니면 간구라는 말을 써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아마 이 신학자들이 이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해석을 그렇게 이제 해 놓은 거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보라는 말을 이렇게 좀 많이 약화시켰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논리로 가자면은 우리는 중보할 수 없죠. 다른 사람이나 다른 어떤 것을 내가 중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중보자이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죠? 최고의 완전하신 중보자는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뭘 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죠. 그리고 뭐 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중보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힘에 의지하여서 나를 돕는 그것에 의지해서 나도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무슨 선상에 있어요? 중보 기도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별개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중보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중보 기도자의 특징은 결렬된 관계들을 회복시켜요. 자, 끊어진 관계,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끊어진 관계. 내가 이 땅을 심판하겠다. 그게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하죠. 그걸 누구한테 먼저 알리세요? 누구한테 알리세요? 네? 네? 누구야? 크게 해주세요. 크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겠다. 누구에게 먼저 알리세요? 아브라함한테 먼저 알리시잖아요. 아브라함한테 먼저 알리신 이유가 뭐예요? 야, 나 지금 얘네들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건지는 게 목적이죠. 구원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이들이 죄가 가득 찼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세요? 아니에요. 그럼 언제 심판하세요? 죄가 가득 차면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가득 찼어요.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야기하신 이유는 야, 네가 좀 어떻게 좀 해봐. 아브라함아, 나 이제 심판하려고 하는데,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말하지 않겠습니까?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 10명은요, 10명의, 그래도 그 10명의 의인이 그 도시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자꾸 아브라함이 너 좀 이거 내가 해야 되는데 너 이렇게 기도를 하라. 네가 좀 어떻게 좀 해봐. 이거는 뭐예요? 이 나의 마음을 좀 돌려봐.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중보자들을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중보자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와 정부를 바라볼 때 여러분 나라와 정부가 잘 못하죠. 근데 우리가 똑같이 어떻게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이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 이런 죄악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이들의 안타까워하시면서 이들을 위해서 부르짖을 그 중보자를 지금 찾고 있고 그 중보자가 있냐 없느냐를 지금 보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은 중보 기도자가 맞으십니까? 아멘. 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32장에서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갔다가 늦게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뭘 하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형상화시키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너무 화가 나서 이 백성들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죠? 예? 네. 하나님 만약에 지금 주님이 출애굽해서 데리고 온 이 백성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어요. 많은 나라들이 보고 있는데 이 백성을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구나. 데리고 나와서 죽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이들을 긍휼히 여겨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이들을 하나님 열방 가운데 이들이 하나님을 용서하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그러면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아니 이게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되세요? 내 생명을 걸고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아니면 다른 내 주변에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하고 나아가 본 적 있으세요? 네, 여러분 있으세요? 내 생명을 하나님 내 생명을 드릴 테니 이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쉽게 기도 못해요. 왜냐하면 생명이 다잖아요. 그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돈도 아니야. 생명이에요. 생명. 그런데 많은 중보자들이 중보 기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그 기도자들은 자신의 정말 생명과 같이 그 나라를 위해 그 백성을 위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마음이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중보 기도자는요 무너진 곳 결렬된 곳에 서서 중재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중보 기도자들 아멘. 네.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는 자들이 중보 기도자들이에요. 중보 기도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세요. 막
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중보기도자 입을 딱 벌리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들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자가 돼야 되겠습니까? 안 돼야 되겠습니까? 돼야 되겠죠. 풀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이 중보기도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중보를 하려면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져야지 하지 내가 인위적으로 막 짜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져야 돼요. 긍휼한 마음이 부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보 기도자는요 성벽 위에 파수꾼과 같아요. 여러분 성벽 위는 높죠. 높은 곳에 서서 어떻게 해요? 지키는 자잖아요. 망을 보고 지켜요. 그러면 여기서는 뭘 하냐면 뭘 볼 수 있어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곳, 멀리 있는 것도 볼 수 있고, 미리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일어나지 않은 남들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그 일들을 미리 알 수가 있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자는 이렇게 성벽 위에 파수꾼과 같은데 중보 기도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미리 알려주세요. 그리고 보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할 것인가도 알려주세요. 중보 기도자는 그냥 하나님과 동역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알지 못하는 거, 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도시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러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을 때 뭐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이 도시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 여러분 우리가 중보 기도자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음성 듣기가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지 내가 기도를 하잖아요. 만약에 들을 줄 모르면 어때요? 육적인 기도가 계속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중보 기도자들은 예를 들어 서울 땅을 놓고 기도하겠다. 경기도를 놓고 내가 기도하겠다 했을 때 여러분 뭐부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기도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이 경기도 땅에 서울 땅에 세우신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걸 물어봐야 되겠죠. 그리고요.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 지금 무너진 게 무엇입니까?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원래 이 땅 가운데서 뭐가 풀어지기를 하나님은 이 계획이 계셨군요.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 무너진 사역이 다시 뭐하도록? 하나님의 계획대로 회복되도록 하는 그 사역을 중보 기도자들이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뭐를 보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이 양천구 일대 신월동 일대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게 풀어져야 할 계획이 있어요. 그죠? 원래의 계획.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과 부르심이 있어요. 그럼 그것이 무엇인지도 봐야 되고, 그럼 어떻게 무엇이 훼손되어진지를 봐야 되고, 그리고 왜 훼손되어져서 어떻게 지금 무엇이 무너졌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보 기도자들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이 땅에 대한 마음이 있다. 그럼 기도할 때 그것을 계속 전과 후를 계속 보여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땅을 세우기 위해서. 자, 그리고요, 여러분 에스겔서도 한번 볼게요. 우리 에스겔서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찾아보진 않을게요. 그러면 에스겔서 36장 33에서 3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동안에 이제 왜 포로로 잡혀갔는지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말하면서 이제 내가 걱정하지 말아라. 이들의 죄악 때문에 이들이 포로로 갔지만 내가 다시 어떻게 하겠다? 이 민족을 다시 구원하겠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민족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겠다고 하시고 도장을 쾅쾅쾅 찍었어요. 도장을 찍었다라는 것은 변할 거야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나는 이거 완전히 확정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확정해 놓으셨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야지만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뭐 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시겠지? 안 이루어져요. 내가 기도해야,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지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성벽 위는요, 비전의 장소예요. 멀리 내다보게 하시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이러한 비전들을, 이러한 일들을 보여주십니까?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행할 때 반드시 누구에게 먼저 이야기하신다? 선지자들, 중보 기도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그 일을 행하신다. 아멘. 네. 단독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꼭 먼저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중보 기도자들에게. 자,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회와 그 중보 기도자를 뭐 하셨기 때문에 동역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같이 일하세요. 동역자들과 같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중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는 건데 따라오는 게 있어요. 중보 기도할 때 따라오는 게 반드시 뭐가 있어요. 중보 기도는 결렬된 거, 무너진 곳이잖아요. 그죠? 그럼 무너졌다 하면 무슨 뜻이에요? 사단이 틈을 타서 그 안에서 사단의 계획이 계속 풀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보 기도자들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뭘 해야 돼요?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중보 기도가 있는 곳에는 뭐가 따라와요?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 기도자들은 어디에 서 있어야 돼요? 영적 전쟁터에 늘 서 있는 거예요. 왜 무너졌는가? 그럼 사단이 무엇을 타고 틈 타고 들어와서 이렇게 계획해서 무너뜨렸는가를 우리가 간파하고 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봐서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지역이나 도시나 나라나 가정이나 강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영역에서 무너진 영역이 있다라면 그 강한 자를 먼저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자들이 결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박을 해야 회복이 되죠. 그렇죠? 강한 자는 계속 있는데 뭐 겉에서만 하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은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죠? 권세와 권위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권세와 권위를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에게 뭘 줬어요? 뱀과 정갈, 사단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그리고 그 능력,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그 능력,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미 싸움에서 이긴 자들이라는 거예요. 승리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뭐 하셨으니까 권세를 박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도시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면 자 이제부터 뭐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 기류가 일어나기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에도 이제 계속 이제 기도를 하는데 집중적으로 여기 우리 저 자매님이 집중적으로 요 밑에 있는 법당을 불화살로 쏘자 그래가지고 집중적으로 막 기도를 막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막 진짜 이 뭐죠 불상과 이 촛불 올라와 있는 것들이 막 흔들리고 막 촛불의 불도 꺼지고 그래서 제가 집에서 아 이제 법당에 이제 곧 나갈 때가 얼마 안 남았구나 이제 곧 나가겠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무슨 소리냐고 그래서 아니 왜 안 믿어져? 그랬더니 아니요. 나중에 엄마가 기도하기 시작했어. 그럼 끝난 거야. 막 이랬더니 그랬더니 피식 막 웃는 거예요. 그러더니 안 믿겨져 그랬더니
아니죠. 어련하시겠냐고 해서 나가죠. 무너지겠네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미 싸움이, 이미 그 세력들이 막 이제 막 진동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앞에 뭐 있어요? 또 앞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버젓이 그냥 아주 저렇게 크게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곳곳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이곳에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대표로 다 오셨는데, 여기서 기도할 때 말씀의 부흥을 일으키고 기도의 부흥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말씀 읽기 운동, 말씀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말씀 읽기를 하고 있어요. 왜 하냐면,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어디죠? 거기 에베소서 19장에 보면요. 에베소서 19장에 보면 말씀이 있는 곳에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느 도시는요, 계속 말씀 읽기를 계속했는데 그냥 교회에서부터 시작하고 그다음에 또 확장되기 시작하니까 그 도시가 막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질병이 떠나가고 그 에이즈가 막 이제 그렇게 만연했는데 막 줄어들고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죠. 제자들을 만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요. 저희는 요한의 세례밖에 받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안수해서 성령 세례 받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한 게 있어요. 뭐냐면 말씀을 강론했어요. 가르쳤어요. 3개월을 말씀을 가르쳤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사람들은 막 이 말씀이 쏙쏙 막 들어와서 순종하고 더 알고 싶고 이러는데, 한편에서는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져서 말씀을 비방하고 손가락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택한 게 있어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한쪽에서는 따라와. 근데 한쪽에서는 막 비방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듣기 싫으면 가면 되는데 막 비방하고 조롱해. 그래서 바울이 선택한 게 뭐예요? 따로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쳤어요. 매일 가르쳤어요. 보니까 시간대를 보니까 한 4-5시간 하루에 매일 4-5시간을 계속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됐죠? 19장 20절에 말씀으로 인해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흥왕해졌어요. 여러분,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 말씀 읽기를 시작하셔야 돼요. 아멘. 읽으러 하세요. 10장씩, 저희들은 10장씩 하고 있어요. 그 10장씩 읽으면 1년에 3독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자꾸 처음에 아이들은 어려울 수 있는데 읽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것이 알아져요. 왜? 말씀도 영이고 내 안에 그 영이 있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는 이해하지 않아도 계속 읽다 보면 그게 알아지고 성령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넘어가 이러지 마시고 통독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이 흥왕해져야 돼요.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그리고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떻게 임했어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했을 때 제자들이 다 모여서 다락방에 한 곳에 모여서 뭐 했죠? 기도했어요.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기도에 전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0일 후에 진짜 기도해서 모이고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요, 자꾸 불씨가 점점 커져야 돼요.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나는 시간이 없어요. 나는 그냥 내 집에서 할 거예요. 나는 그냥 길 가다 할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하셨다라면 뭐 하시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연합하는 곳에 부흥이 있습니다. 아멘. 사단은요, 연합을 깨요. 지금 오늘날의 사단이 어떻게 침투하죠? 개인주의, 자기밖에 모르게 만들고요. 사람들하고 단절하게 만들어요. 그냥 맨날 어디 앞에 있으면 돼요. 우리는 컴퓨터, 미디어, 여기에 아이들도 다 노출되게 만들고, 이게 재밌는데 굳이 사람들 만날 이유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사단은요, 자꾸 연합을 깨트려요. 연합이 있는 곳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작정하고 이 화요 기도에 오실 때, 하나님, 내가 대표로 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합을 통하여,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큰 비전을 품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내가 이 나라를 품고 도시를 품고 나아갈 때, 다음 세대들을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자잘한 것까지, 세밀한 것까지 나에게
채워주시고 지금 이 영혼에게 뭐가 필요하구나, 어떤 도구가 필요하겠구나, 도구도 풀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먼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달려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연합이 일어날 때 강력하다. 아멘.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기도의 불길을 통하여서 이 도시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은요 대한민국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 아시죠? 이 마지막 때는 이 대한민국이에요. 제사장 나라 된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일하세요. 미국도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 일으키기를 원하시고, 이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들, 여러분 다음 세대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들한테, 이 후손들한테 믿음이, 신앙이 흘러가지 않으면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땅에 이 다음 세대들을 세우고 교회들마다 이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면, 이들이 이제 하나님이 이 땅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열방 가운데, 각 영역 가운데 이들이 지도자들로, 영적 지도자들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영역마다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워져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하십시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연합에 힘쓰는 자, 말씀의 부흥이, 기도의 부흥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근원지가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오늘 하루,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